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처럼 묘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게 너무나 싫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일이 없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악인가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일에 대한 신학이 없이 일로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일에 대한 관점, 일에 대한 태도가 변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일을 하던 방식이 있고 일을 대하는 관점이 있고 태도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변할까요? 아니면 일과 신앙은 크게 연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새로운 인생의 패턴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분이든 자신들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연관이 없어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삶에 그렇게 중요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나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관점,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그렇게 무력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 그런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태도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직장에서 성경 보는 일만 시키진 않죠. 아마 성경 보는 일도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다가 일로 하기 시작하면은 지겨워질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일정한 수입 외에 의미를 찾기 힘든, 너무나 그냥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또 대단하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일정한 수입을 그냥 얻어야 되니까 하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하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되게 불행하실 것 같아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죠. 아니면 뭔가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자리를 얻어서 교회에서 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좀 더 뭔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과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죠. 여기서 제가 일이라고 의미할 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평생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의 신학,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처음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여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땅을 간다, 이 간다는 거 경작한다는 말인데, 이 경작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아바드라는 말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 중에서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경작한다는 뜻으로만 쓰이질 않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대부분 쓰여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는 일과 땅을 파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곧 예배였어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고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2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면은 조금 아까 나온 그 단어예요. 땅을 간다 할 때 그 단어고요.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이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모든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기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의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모든 더러움과 그 더러움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일이 분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이 모든 일들, 여기서 우리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과 속함, 성속의 이원론이 여기는 없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직장생활, 농사 짓는 것, 양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구분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3장,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범죄한 뒤에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17절에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일이라는 개념에 뭐가 붙은 거죠? 고통이 붙은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힘들어진 거예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우리는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지겨운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수고하는데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질 않으니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의 그냥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일이.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다고 느끼실 때 그거는 아담이 범죄하였고 내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한테만 고통이 주어진 게 아니죠. 16절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인데요. 뒷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맥락에서는 앞부분인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임신하는 것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거기에 뭐가 없었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렇죠? 안 아픈데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근데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 일, 노동 할 때 레이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트래베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말들은 다 수고하고 아주 힘 빠지게 일하는 이런 노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이 두 단어는 다 아기 낳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고통, 그것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공히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쁨을 가지기가 힘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분리가 일어난 거죠. 예배와 일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은 힘겨운 짐이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은퇴할 날을 기다려요. 만일 은퇴 이후의 삶이 조금이라도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직장이고요. 그리고 조기에 은퇴해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도 좋은 게 없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자 미국 사람들은 플로리다에 가서 은퇴하고 따뜻한 플로리다로 가서 조개 껍질 주스면서 해변에서 노는 게 꿈이 되어버린 거죠. 비참한 거죠. 근데 나이가 55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 잘못하면 60년 더 살면 어떡하죠? 조개 껍질 많이 모으겠어요. 범죄한 후에 일이 예배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자 인간이 일을 보는, 그러니까 고통이 더해진 것만이 아니라 일을 보는 관점, 일을 하는 태도가 변했어요. 동기가 다 삐뚤어진 거예요. 동기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일이 그냥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된 거죠. 먹고 살자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없이 못 사니까. 근데 돈만 아니면 난 일 안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게 맞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성공에 대한 욕구, 뭔가 이렇게 성취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혹은 자기를 실현하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런 건데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좀 고상해 보이는 욕구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일의 고유한 가치와 기쁨을 찾을 수는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학교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취업을 원할까요? 앞으로 평생 일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취업을 원할까요?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뭔가 번듯하니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뭐 결혼의 조건이 되니까요? 정말 내가 취업해야 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그런 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취업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일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싫은 질문입니다. 아유,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존감, 자부심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직장이 괜찮고 내 직업이 괜찮으면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죠. 직업적인 성공, 높은 연봉이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세상은 직업, 직장, 연봉, 외적인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높은 연봉, 높은 포지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런 데서 찾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크게 만드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제가 베샬롬 교회의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워서 그것을 저의 정체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베샬롬 교회 목사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나는 모든 것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더 중요한 기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같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나라에서 나는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더 쉽게 벌어서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 낯설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쉽게 벌고 좀 더 여유 있게 살면서 출세할 좀 뭔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회에서는 정상적인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상적일 수 있나요? 조금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직업으로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일로 나를 판단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받는 연봉으로 이런 껍데기들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정상적인 사고는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능력과 기회와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입니까 혹시? 오늘날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정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일, 직업,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일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태도와 사고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이라면 좀 너무나 좀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물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일을 하던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일의 고유한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타락 속에 묻혀있던 복음을 끄집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의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성속,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는 그들은 이원론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단히 싸웠습니다.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이 말은 목사들의 일을 가리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장장이라 할지라도, 구두를 고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도 동의하는 바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을 소명으로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뿐 아니라 가르치는 직업윤리,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의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이 1세기 로마 제국 내의 종들이 서구 근대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그 비참하고 참혹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물건처럼 팔고 사고 하며 그들을 물건처럼 다루었던 그런 노예제도하고는 1세기의 로마 제국 내의 노예제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1세기의 노예제도 속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서구 역사에서 보는 노예제도의 노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람만 바라보고 내 주인, 나를 고용한 주인만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눈가림을 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틈만 나고 기회만 되면 내가 요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눈가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상전, 당신들의 주인만 바라보고 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뭐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직장에서는 뭐 나를 고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위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내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고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고용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인간 보스를 섬긴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대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겠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더 힘들어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쳐다보고 계시니까요. 더 힘든, 아이고 이거 더 힘든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일종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죠.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유함은 사람 앞에서 내가 잘하고 내 연봉을 높이고 내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고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가고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 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것에 따르는 대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여기에 다 매여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상전이라고 표현한 이런 방식, 여러분들의 연봉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일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야 좋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자유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다는 것은 그런 데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복음의 은혜가 개입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를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의 연봉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도 우리를 향하여 불변하며 무한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다 드러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내 연봉을 높여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인간을 섬긴다는 것 다르죠. 물론 내가 섬기는 인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일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야, 너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점수를 더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일을 잘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죽지 못해 산다, 먹고 살자니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과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직업과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내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담, 이런 압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섬기는 분은 주님이에요. 돈벌이,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직업과 일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이거는 성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이 일을 통해서 목사가 평생 설교를 한 것과 조금도 뒤지지 않는 내가 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업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일의 귀천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일로서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내가 다른 사람도 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일로 사람을 판단하고 연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느 직장을 다니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익숙한 사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럴 수 있는 자유함,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에 대한 이런 관점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고 더 고상하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천박하게 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의 수단으로 직업과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점점 짐승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짐승보다 더 잔인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지켜줍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 돈벌이를 한다든지 자기 성공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는 힘이 너무나 세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 20세기에 영국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진료를 한다. 환자가 낫는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일 따릅니다. 변호사 역시 정의를 실현하려는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을 뒷받침하는 직업이 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슬픈 일이죠.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속박에서 끊어내게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직업이 다 동일합니다. 이런 자유함은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썼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마 에베소 교회에 전직 도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했지만 이제 예수 믿으니까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둑질은 뭐예요? 그걸 일종의 직업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건 굉장히 쉽게 돈을 물론 위험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웃사랑의 수단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또 하나의 부수적인 목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직업관이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돈벌이의 수단으로서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 가지는 새로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더 많이 벌어서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쓰라고 부추깁니다. 텔레비 틀면 무슨 인터넷 같은 거를 이렇게 뭘 찾으면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던 필요들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려면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얼마든지 충분했는데 갑자기 부족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물건이 세상에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아니 이런 물건이 있는 거야?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써도 부족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안락함을 누리자. 그러나 11조는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나서 누리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가지는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단순히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율법적으로 다루는 차원에서 난 11조 했으니까 이제
의무를 다했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 이런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웃사랑의, 왜냐하면 율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풍족히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게으름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성경은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걸 땅바닥에다 묻어놓고 이제 왕한테 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과 게으름이 같이 가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하는데, 권계한다는 말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 심부름도 안 해, 먹지 마! 이렇게 갑자기. 근데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까지 말하는 거는 다 고스란히 고용주들, 상전들에게 적용이 되는 원리들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공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격대로, 네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더하게 되겠죠. 너희들도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상전이 계시다는 거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종들아, 상전들아,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라. 이런 말씀들은 결국 일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에, 또 나아가서 이웃사랑의 수단으로 보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중요한 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실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일을 하세요. 일 시작하기 전에 회사 가시면은 직장에서 기도 먼저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해야 합니다.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을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여러분의 일,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은 일을 탁월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안 하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러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립하는 가구를 샀어요. 조립용 가구 있잖아요. 집에서 맞추는 거. 근데 물론 제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구멍이 맞아야 되는데 구멍이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고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구 회사에서 구멍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형제인지 아닌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두통을 만들어주고 고통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주 작은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단히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의 큰 일을 하든지 우리는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탁월함이 없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가 회사 일은 조금 적당히 하자.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야 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하나 사려고 할 때 예수 잘 믿는 분의 가게에서 테이블을 사시겠습니까? 테이블을 잘 만드는 분의 가게에서 테이블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믿기는 하는데 이분이 테이블은 항상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거기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탁월하게 테이블을 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탁월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주님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기술을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연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을 한다면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서 뭐 대단한 직업,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직업도 아닌데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나한테 이 말씀 좀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평생 내가 일을 해도 무슨 티도 나지 않을 일을 하다가 그냥 살다가 가는 건데 너무 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평범히 살다 가는데 그렇게 직업에 그렇게까지 이웃사랑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너무 좀 심하지 않은가?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긴 하지만 평생 하다가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건데 그다지? 이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이 쓴 단편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니글의 이파리를 직접 읽지는 못했습니다. 팀 켈러의 책에서 이 이야기의 대략을 주워 듣고 여러분에게 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톨킨은 이제껏 세상이 보지 못한 소설을 하나 쓰고 싶었습니다. 반지의 제왕 정말 대단한 소설이거든요. 이제껏 세상이 보지 못, 이것이 소설인가? 이런 걸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대 세계의 문화와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대 언어들을 연구했고 고대 문화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고대 가상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지를 싹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공들여서 소설을 써도 누군가가 후대에 이걸 다 조각조각 잘라버리면 진짜 이거 너무 허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착상이 와서 단편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책인데, 니글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래요.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래요. 톨킨 자신이에요. 여기서 이 단편에서 화가인 니글에게는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그 그림은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큰 나무, 그리고 그 나무 뒤에 있는 멋진 배경을 그는 평생에 하나 그리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그리고는 캔버스를 어마어마하게 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려야 할 만큼 큰 캔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폭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척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두 가지 이유로. 한 가지 이유는 이파리 하나에 너무 애를 쓴 나머지 이파리 하나가 완성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이 니글의 이파리예요. 이파리에 그 묻어있는 이슬, 이파리의 그 이파리를 정교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됐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니글의 따뜻한 마음이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부탁이 있으면 저마다 와가지고 니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그림 그리다가 또 붓을 놔야 돼요. 어느 날 니글은 이제 자기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파리 하나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그려야지. 그러는데 옆집 사람이 노크를 해요. 아내가 아픈데 이 비 내리는 차가운 밤거리를 달려서 의사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지가 가지. 그래서 니글이 또 부탁을 하니까 들어줘야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독감에 걸리고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죽게 돼요. 니글의 손은 이제 죽음이 왔다는 걸 알자 니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불쌍한 니글이 엉엉 소리쳐서 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니글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시간이 흘러서 니글의 집을 사들인 사람이 잔뜩 헤어진 큰 캔버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파리 하나 달랑 그려져 있는. 그리고는 이 그림의 잎사귀, 제목을 잎사귀 이렇게 하고 니글작 해가지고 동네 마을 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박물관에서도 한 구석탱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그 구석으로 돌아가지 않을 그곳에 그 캔버스를 전시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글이 하늘나라 기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너 세월을 허송하고 평생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공의의 목소리가 하나가 들립니다. 엄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는 니글아, 네가 한 일 잘 알고 있어. 네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으니 잘했구나 하는 자비의 목소리가 또 들려요. 그렇게 두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차가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어요. 가장자리에 가까이 왔는데 저기 한 곳에 내 시선을 니글의 시선을 끄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하신 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곳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니글이 평생 꿈꾸던 것이 서 있어요. 커다란 나무. 그가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잎이 벌어지고 가지는 길게 자라서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니글은 거기서 천천히 팔을 들어서 벌리고 이건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니글이 죽기 전에 살았던 세상에서는 화가 니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니글의 작품도 미완성인 채 사람들의 주목도 별로 끌지 못하는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참된 이곳에서 니글은 놀랍게 완성된 자신의 나무가 더 이상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실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니글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죽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지혜로운 생각을 한 것이 이렇게 살다 죽자.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달려가자. 이렇게 살다 죽으련다. 뭔가 니글은 성취하려고 꿈꾸지만 이룰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잊혀집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실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나는 달랑 이파리 한 장 그리고 가는구나. 어쩌면 니글처럼 우리도 소리치면서 울지도 몰라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는 완성된 진짜가 있어요. 이것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때, 이파리 한 장을 그리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일 때, 여러분들이 허드렛 일, 남의 집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일 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해도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하찮아 보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생 이파리 하나 그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일하고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진짜 나무가 있다. 나의 미완성을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이다. 갑자기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다 이루지 않아도 되는구나. 갑자기 가벼워져요. 아, 역사 속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구나. 이파리 하나라도 제대로 그리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긋지긋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일일지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일들이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고 또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보며 이 땅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면서 사람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